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5번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라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칼빈은 그리고 이제 고대, 이렇게 좀 고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이제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종교개혁자였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인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천사론의 시작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직역하자면 뭐더러 그런 것에 신경 쓰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그런 거 뭐 신경 쓸 시간 있으면은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거 뭐 생각할 힘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에도 더 열심히 해라.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라고 봤더니 쓸모없는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색을 떠나야 하며 목회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이제 제가 또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거 뭔 말이냐면은 모두로 설교자들이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냐? 그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아까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보다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참되고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그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 봐도 사색을 해놨고 누가 봐도 이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뭐 그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뭐 칼빈이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그 권위에 순종할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케라빔을 두신 거죠.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 그룹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랍들을 보게 되죠. 스랍은 이제 그룹과 다른 천사의 그 계급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른 이제 그 다른 역할입니다. 스랍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세라빔하고 있는 것이 맞죠. 하여튼 케라빔, 뭐 그룹, 뭐 어찌됐든 이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천사들은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들은 한 역할을 정해져 있고 천사들은 뭐 그 성질, 뭐 숫자, 이거 지금 칼빈이 다 이야기한 건데 뭐 그런 것을 신경 쓰야 하고 할 정도로 이제 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계속 신학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특수한 전달자로서 지상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땅에 대한 뜻과 목적에 따라 하늘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땅을 통치하실 때에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천사는 그 기능적인 면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천사들은 그 역할들을 자기가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능적인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입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뭐 탈락되고 뭐 타락하고 뭐 이렇게 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죠.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우리들이 인간에 오면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애매모호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나눠져 있다는 것, 이것은 천사들의 역할인데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이렇게 자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서는 했는데, 두 사람이 친구를 만났는데 둘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추 보니까 한 사람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한 4-5배 정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한 사람은 얼추 봐도 10배 넘는 가격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5배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나보다 10배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몇 등급이냐? 그러면은 뭐 답이 나오죠. 뭐 3등급이요, 뭐 2등급이요, 5등급이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저 때 수시 모집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이렇게 대학교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 잠깐 그랬었어요. 잠깐은 한때 5월달에 대학교를 합격해가지고 뭐 학교를 가는데 모의고사랑 보는데 뭐 모의고사를 볼 필요가 있나요? 이게 뭐 이미 합격을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등급이라도 올려주자 해가지고 다 찍고 그냥 잤어요. 뭐 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8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9등급 맞는 거가 이거 9등급을 맞으려면은 이거 혹시 뭐 9등급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9등급 있을지 모르겠지만 9등급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이게 답을 다 알고 이거는 이게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찍지 않은 이상, 그걸 피해서 적지 않은 이상 절대 9등급을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1등급하고 9등급은 거의 천재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람들을 그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너는 4등급 하면서 다 나누고, 여기 천사들처럼 천사의 계급처럼 이렇게 다 나누고, 너는 5등급이고 너는 1등급이고 1등급은 5등급보다 5배는 더 좋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뭐 이거 뭐 소고기 이렇게 뭐 A뿔 너는 A뿔 너는 1등급 너는 뭐 B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너는 마블링이 좋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 다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계급에 따라서 다 자기들의 기능적인 면을 수행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너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너는 새벽기도를 많이 나왔으니까 너는 한 3등급, 너는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2등급,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가치 기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능 등급이 9등급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능 등급이 1등급이건 내가 돈이 많건 내가 돈이 적건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기준 절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서라도 네 생명을 대신하는 그 가치 기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가치 기준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보십니다. 우리들의 피부색이 어떤가? 우리들의 키가 어떤가? 우리들의 외모가 어떤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를 보면서 아니 그 천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착한 사람을 딱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학생들이 있을까? 우리 어떻게 이런 배우자가 있을까?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라고 이제 여기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보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누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사가 되려면? 하고 적어놨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그래요. 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생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말고 누가 그 고서 중에 천사가 되는 방법이 되는 그 책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진지하니까 빨리 답변 좀 해주십시오라고 천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천사들이 이제 선한 일을 하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천사들이 이제 선한 일을 하니까 뭐 힘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양반집 귀한 이렇게 양반집 가문이 돌쇠를 바라보면서 제가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제가 좀 뭔가 좀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나도 돌쇠가 되고 싶어 하면 한번 돌쇠가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 당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뭐 아름답고 뭐 너무 착한다고 해도 당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양반집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규수집 딸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향단이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부러워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질문처럼 천사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다 천사가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에스겔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에스겔 10장 18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뭐 이 밖에도 천사들이 항상 천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다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가 천사를 바라보면서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가? 천사 자체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천사가 있는 곳에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는 볼품 없어요. 천사는 우리보다도 더 이제 하나님 뭐 가치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천사가 있는 곳마다 천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거든요.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거든요. 천사가 있는 곳에 스랍들이 서로 찬송을 하니까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귀하고 복된 사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을 어제 이렇게 찾아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 지식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은지에게 수호 천사가 되려면 하면서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 보고 오글거려가지고 뭐라고 오빠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천사다 하면은 무언가를 지키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죠.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천사는 무엇인가를 지키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뭐 지키는 이런 수호천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며 또 무엇을 지키냐면은 그룹들이 그 교회 처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어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불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우리는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천사들은 할 때, 어떤 천사들은 할 때 다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그것들이 그룹이든 스랍이든 뭐 대제사장 뭐 대천사든 뭐든 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왜 천사가 멋있어 보이는가? 생각이 멋있어 보이는가? 섬기기 때문이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의 남은 일들을 다 수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구석구석에서 섬기게 하시죠. 모든 것들을 사역을 다 완성짓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들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능력을 다 주었다. 천사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 그보다 더한 능력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았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데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섬기는 영들이 그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아직도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구원받을 그 상속자들을 섬길 때 우리들이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들이 정말 두루 도는 불과 칼처럼 두루 돌아져서 그들의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지옥 바닥에서부터 천국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선망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곳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뭐 돌쇠도 향단이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